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축복들이 중요하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축복, 이것이 꽤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축복하는 대목이 창세기 뒤쪽에도 아주 길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런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성가가 지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축복의 내용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장님같이 되어진 다음에 큰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형인 것처럼 가장하고 속여서 엄마랑 함께 짜가지고 형처럼 속여서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첫째는 그가 원했던 것은 장자권입니다. 형님과 둘이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야곱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가 되는 것, 장자가 되는 것. 지금은 그런 게 덜하지만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집안에 장자가 됐다, 장남으로 태어났다, 장자가 됐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법하고는 다르게 과거의 법에서는 장자가 부모의 유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호적이나 족보상에도 장자의 계열을 따라서 호적과 족보가 되어져 있고,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야곱이 정말 원했던 것은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장자권. 이 장자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신비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이런 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이해했던 장자권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권이 사실은 다른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장자권만 가지면 자기 인생이 화려한 꽃처럼 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자권만 원하면, 장자권만 가지면, 또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버리면 자신의 인생이 꿈처럼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에게 두 가지를 강탈을 합니다. 하나는 장자권을, 형이 정말 사냥 갔다 왔는데 짐승을 못 잡고 배가 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을 쑤어가지고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내한테 넘겨라.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장자권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축복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넘깁니다. 물론 야곱은 이 장자권의 인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의미로 장자가 되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또 이삭 아버지가 하는 축복에 있어서도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형에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받으면 자신의 인생이 화려하게 꽃필 것이라고, 일확천금을 얻을 것이라고, 꿈같은 나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또 엄마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엄마
리브가인데 과거에는 믿음의 사람이고 과거에는 꽤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던 어머니 리브가 했던 것 같은데 이 리브가도 인간적으로 유격적으로 자신이 낳은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자기가 더 좋아했던 아들은 둘째 아들인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좋아했던 아들은 남자답고 사냥꾼인 큰 아들인 에서였고요. 물론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아내들인 며느리들을 통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큰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지요. 29절에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를 이삭도 어느 면에서는 오해하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기도만 받으면 인생이 풀려질 거라고, 이런 축복기도 내용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이 축복기도를 대신 받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꽃처럼 피어난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기도도 빼앗아 받았는데 이때부터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자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축복기도를 받은 다음에 야곱의 인생 꽃처럼 피는 게 아니라 도망자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형의 분노에 형의 살인하고자 하는 그 증오심에 도피하여 외삼촌 집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집에서 거했는데 삼촌의 딸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요. 그리고 7년 동안 연애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빈몸으로 왔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양을 주든지 소를 주든지 재물을 하나를 준비해줘야지, 많이 준비해줘야지 중동 지역에 있는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몸뚱이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자기 장인어른 딸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7년째 되는 날 결혼하는 밤에는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꼭 형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여자인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화려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여자에 매여서. 그리고 사실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정의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많고 아내들에서 태어난 자식이 많으니까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가 만연했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자녀 교육이 비참하게 된 이유는 엄마가 4명이에요. 엄마가 4명. 엄마가 4명. 첫째, 둘째, 그리고 본부인 둘이, 첩둘이, 4명이나 돼요. 4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파벌이 많고 싸움이 많아요. 자식들이 12명인데 끼리끼리 모이죠. 그런 비참한 것을 14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또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안 좋은 그런 인생의 가정의 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먼저 뿌린 다음에 시작하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이 화려한 삶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삶을 꿈꾸게 만들어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쇼킹한 그런 삶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쇼킹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망하고 오히려 피신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던 걸 정결하게 했어야 됐고 그리고 자식들은 사고치고 살인마로 변하고 그리고 도망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나 예뻤어요. 너무나 예뻐서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라의 미모를 권력자들이 탐해서 사라를 아내로 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2번을 뺏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을 뺏겨요. 뺏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도 쇼킹하거나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이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양성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양성해서 조카가 사로잡혀 가는데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 화려한 인생과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것만 생각하냐 그러면 이 야곱이 나중에 낳은 아들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꿈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만 있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화려한 국무총리가 됐던 것만 생각하지만 요셉이 남의 집 노예살이를 10몇 년을 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집 노예살이 10몇 년 하고 감옥에서 3년을 지내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 10여 년 이상을 노예살이하고 3년을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10몇 년 동안 비참한 어려움과 고통과 비참 형극 속에 지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아마 우리가 남의 집 노예살이 한 3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실 거예요. 하지만 그 요셉은 남의 집 노예살이를 형제들이 팔아서 형제들에게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예살이를 해나갑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요셉이 그 노예살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의 2인자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돼서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요셉이 감옥에 3년이 있었어요. 모함을 당해서. 이 요셉이 섬겼던 장군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유혹에 안 넘어갔고 그를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모함을 애매하게 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공격을 당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분노가 나고 증오심이 솟아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두지 않았더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은 다 무시했을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도 나중에 오히려 자기의 형들을 돌봐줬습니다. 또 형들의 자녀들을 식량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돌봐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3년간 있는 동안에 그 삶을 비관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가슴을 치기보다는 노예 생활했을 때부터 더 비참한 감옥 생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것을 꿈꾸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대단히 화려한 삶을 누가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길보온 산상에서 1,000마리의 이 하나님께 짐승을 예물로 준비해서 번제물로 준비해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룻밤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큰 이런 절기 때에는 1,000마리 이상 수천 마리, 수만 마리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마리 정도 하나님께 기도원 산상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성공하고 아름다워지죠. 하지만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비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제가 믿기로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지막에 신앙을 보롯이 조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 굉장히 많은 여자들, 특별히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바로의 딸 공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귀 영화로 해피엔딩한 삶,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삶만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장래의 환상을 꿈꾸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살인사건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을 칼도 수십 번을 찔러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그런 사이트가 한 20곳 정도가 넘게 있다 그러는데요. 무슨 사이트냐 그러면 접신 사이트가 있어요. 접신.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이트. 이게 한 사이트의 회원수가 2,000명인가 뭐 몇천 명 되는데 그 사이트에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귀신을 불러들여요. 신접을 해요. 귀신이 불러들여요. 귀신을 불러들여. 이걸 사령이다 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 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인다 그래. 그걸 이제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법들을 서로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 귀신을 불러들인 다음에 귀신 친구로 소개해줘요.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요. 귀신을 불러들여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런 사이트 그 한 카페만 2,000명 회원이 이렇고 그런 사이트가 20개가 넘게 있다 그래. 지금 우후죽순. 그래서 수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귀신을 불러들여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술을 이용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면 귀신이 찾아오죠.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찾아와요.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가장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사령, 죽은 사람의 귀신이라고 믿는 그 악한 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조언을 받고 대화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불러들여서 친구로 삼은 이 악한 영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조언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아이 중에 2명이 지금 그 카페 회원들이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로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수십 번 난도질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살인사건의 실체. 왜냐하면 걔네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이 있지요. 걔네들이 원하는 화려한 삶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원하는 화려한 삶이 있어요. 쇼킹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위로가 있고 근데 위로를 얻을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들에게 가는 것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술적으로 불러들입니다. 귀신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요. 물론 지금의 많은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리적인 일이다. 심리적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심리학계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고 진짜 귀신이 찾아오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사로잡아요. 제정신이 아니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사로잡죠. 얘네들 광난에 미쳐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별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 왜 아이들이 그러느냐? 쇼킹한 삶을 원하니까 그래. 쇼킹한 삶. 환타지 같은 삶을 원하니까 그래. 환타지 같은 삶.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이 항상 고루하고 지루하고 따분할지 모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학생만 해도 2,000명 정도 카페가 그런 이번에 폐지됐다는데 그 카페가 회원이 한 2,000명? 뭐 그런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관련된 그런 종류의 카페가 수십 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로 카페 회원들 중고등학생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 아이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술적인 방법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사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교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건 참 위험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을 친구로 두면 이제 뭘 배워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걸 배우지요. 귀신을 한번 불러들이면 이놈들은 평생 나가지를 않아요. 대부분 평생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첫 번째 것은 정신적인 번뇌, 우울증,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 증오, 시기, 질투, 미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제정신을 잃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또 다른 미혹은 이런 환상에 젖는 거예요. 이런 환상.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환상에 젖어서 살아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한 BC 740년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년 가까이부터 사역해가지고 BC 681년까지 한 거의 6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BC 681년에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일을 당했냐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일을 60년 가까이 했으니 아름답고 화려한 삶이 아방궁이 건설되어 있고 이사야 선지자 너를 위해서 궁궐이 예비되어 있고 너를 위해서는 밭이 수만 평이 준비되어 있고 너를 위해서는 금은보화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60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드렸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고 순교에 피었던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와서 화려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다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요. 그리고 주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유명하게 되셔야 하고 나는 볼품없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명한 사람으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헤롯 왕에게 잡히지요. 헤롯 왕에게 잡히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내가 전했던 주님, 그 주님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칭찬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유명하거나 아니면 쇼킹하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의 이런 의붓딸이 춤을 췄어요. 의붓딸이 잔칫날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니까 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하고 모의를 해서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자기 제수를 자기 마누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타를 했고 책망을 했던 것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이 딸의 엄마가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 이 사람 눈에 가시처럼 걸리고 이 사람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너가 춤을 추고 그것을 칭찬했으니까 임금님에게 왕에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소반에 쟁반에 얹어서 달라고 요청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그러면 왕이시여 세례 요한 목 잘라서 쟁반에 얹어서 소반에 얹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의 춤값으로 우리들도 명절 되면 애들이 막 춤을 추면 어른들이 보기 좋을 때는 용돈 애따 10,000원이다, 애따 50,000원이다, 애따 5,000원이다 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딸내미 하나가 춤을 췄는데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소반에 담아줬어요. 여기 있다. 너가 춤값 원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이다. 화려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자신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과거에는 유명한 자,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증명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갈 때는 그냥 비참하게 갔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예비하셔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준비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자식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은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70억 미국 가운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라도 믿는 개신교 신자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인데 당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소수였다 그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이 소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이들의 삶은 쇼킹하지 않았고 이들의 삶은 대단히 화려하지 않았고 이들은 왕이 되지도 않았고 왕으로 부르심 받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일부 왕은 있었죠. 다윗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화려하게 결코 끝나지 않았지요. 그가 시작은 화려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노예살이를 할지언정 그 노예살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합니다. 노예살이 속에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내 기대치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덕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감사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철저하게 훈련해야 될 덕목에 속합니다. 근데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감사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일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비통함에 사로잡히지를 않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페인트 칠을 할 때 페인트 칠도 이제 좀 고참들은 페인트 롤러를 잡습니다. 페인트 롤러를 잡아 고참들은 페인트 롤러를 잡고 칠하는 것이 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신참들이나 쫄병들은 녹을 벗겨요. 녹을 벗기는데 어떻게 녹을 벗기냐 그러면 공단의 페인트 칠을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익숙히 했는데 녹을 벗기면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이 이렇게 머리 위에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 위에 있는 녹을 벗겨야 돼요. 페인트 칠하는 건 쉬운데 녹을 벗기면 머리 위에 건 녹을 벗기면 녹을 이제 털어내죠. 헤라 같은 걸로 브러쉬로 이렇게 털어냅니다. 와이어 브러쉬로. 털어내면 녹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그러면 이 넓은 수백 평, 수천 평 되는 수천 평 되는 천장을 녹을 다 벗기고 돌아다니. 그러면 녹이 눈으로 계속 떨어지고 눈 감고 벗기고 눈 뜨다 벗기 실눈 뜨다 벗기다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해요. 땡볕에 여름에 때로는 겨울에. 그러면 그때에 제가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로 훈련했어요. 하루 종일 가면 쫄병이니까 페인트 칠하기보다 녹 벗기는 게 일이에요. 근데 내 발밑에 바닥을 벗기는 건 너무 수월하고 쉬운 일인데 그걸 벗겨야 돼. 머리 위에 흔들고 브러쉬로 하면은 녹이 뚝뚝 떨어지는 걸 벗겨야 돼. 그때에 제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 감사해요.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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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녹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눈에 녹이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녹꽃이 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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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다음날 가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녹을 벗겨주고 녹비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 몸이 아프면 아프니 감사합니다. 아프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아픈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쓸모없게 여겨지면 주님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가치 있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것이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켜질 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무기를 삼지 않고 감사로 방패를 삼지 않으면 참으로 좋지 않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 쉽게 파고 들어옵니다. 불평이, 원망이, 낙담이, 서글픔이 쉽게 파고 들어옵니다. 감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좋지 않을 때 우리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관절을 꼭 계속 감사하셔야 됩니다. 계속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 되면 이제 몇 가지 준비가 됩니다. 첫째는 감사를 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질병이 떠나가지 않더라도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좋은 준비를 하게 되죠. 좋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치유로 역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게 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한 무대에 섰을 때 거기에 영광행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 자리가 아니다.
모세가 화려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양치기로 40년간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시며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던 사건입니다. 양을 그냥 치고 살았던 40년간 40살 돼서 노인 80살 될 때까지 양을 치고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양치기 노인네 80살 노인네에게 모세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로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될 통로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통로가 없이는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통로가 되는 사람은 대가를 치루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자유케 하며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가 나타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화려한 삶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꿈꾼다면 아마 평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어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어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힘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어느 지경과 어느 처지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화려한 자리에 섰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됩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것은 화려한 삶 속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그런 삶을 원했지만 야곱의 한평생은 그런 삶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기근을 피해 다니고 양을 치러 다니고 자식들은 사고를 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야곱에게 주어있던 삶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화려하고 비상하고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양치기로서 자식을 낳고 결혼하려고 14년을 보내고 등등의 어려운 삶으로 130 몇 살까지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더니 내가 130 몇 살인데 137세인가 130 몇 살인데 내 조상보다 내가 그래도 젊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난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게 아니라 야곱이 착각했던 거지. 야곱이 살아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야곱의 믿음을 보이고 야곱이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비상을 꿈꾸었던 것이 날개 타고 날개짓하고 올라가는 것,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걸 꿈꾸었던 것이 하지만 그런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거하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돈이 쥔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내 손에 돈만 좀 많이 쥐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실상 주님께서는 없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없는 것 중에서라도 내가 너를 있는 자처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돈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 너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돈으로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만이 내가 가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 쇼킹한 인생을 꿈꾸지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화려한 것을 꿈꾸고 쇼킹한 것을 찾고 꿈꾸며 대단한 일, 놀라운 일, 아주 극적인 일을, 영화 같은 일을, 연속극 드라마 같은 일을 꿈꾸지만은 그러한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처럼 감옥에 3년간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오래 거하였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 모세처럼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살아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찾으시오매 우리가 거하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